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예레미야를 구했던 에벤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나요? 뭐 다 틀리실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믿으신 분도 있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제가 9살쯤인가? 그때쯤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겠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간 때가 9살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가기 전에도 한 가지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예를 들어서 길 잃어버린 아이를 몇 시간에 걸쳐 데리고 다니면서 집을 찾아주고, 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죠.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건 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생각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덕을 쌓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구두쇠들이 죽기 직전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구두쇠들이, 평소에 돈을 안 쓰던 구두쇠들이 죽기 직전에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사후세계에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 싶어서 불안하니 자녀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선한 일을 한다면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상급, 즉 보상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 약속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에벤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에게 선포되어진 구원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우리도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기에, 즉 유대가 독립제국 국가로 있었던 최후의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직전까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불리우는 그곳, 지금의 이라크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멸망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전에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 신바벨론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과정까지 오던 굉장히 국제적으로 혼란기였던, 국제적인 패권이 바뀌던 정세의 혼란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말씀하고 호소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들의 살 길을 열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활동하던 시대, 자기가 살아가던 자신의 민족의 국가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죠. 근데 한일합방이 될 때 우리는 그냥 나라를 뺏겼어요. 이 땅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점령당해서 빼앗긴 것은 아니었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섬멸되어지면서 빼앗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렸는 그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욕먹고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그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가 멸망한 후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배려를 하여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한 직후에 유다 땅에서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독이 암살되고요. 또한 그 암살 세력을 처단하는 구테타가 또 진압부대가 일어나서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 암살에 자신들이 개입되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애굽으로 도망하고자 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매국노요 친바벨론파로 낙인이 찍혀서 강제로 애굽 땅으로 납치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나라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애를 애굽에서 마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단 하루도 기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 하루도 두 발을 마음껏 뻗고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선포하라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유다가 사랑하는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살기 위해서는 이민족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족을 사랑했던 예레미야에게는요, 입술 밖으로 내뱉기도조차 힘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굴욕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어깨에 멍에를 매기도 했고, 때로는 인분으로 연료를 만들어서 떡을 해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자기네 민족에 대한 민족의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예언자, 그리고 바벨론에 빌붙은 친바벨론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사역과 생애를 빗대어서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예언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의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이제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나는 절대 예레미야 같이는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겠지만 가능하면 예레미야처럼 쓰임 받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의 생애가 그만큼 참 안타깝고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정말 안타깝게 가장 불쌍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호세아입니다. 예레미야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야 했고, 적군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국민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그러한 말을 전해야 했고, 그의 생애에서 결국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조차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마감하게 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매우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 두 선지자만큼은 가능하면 쓰임받지 않기를, 이 두 선지자와 같은 소명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나라의 멸망과 민족이 짓밟힘을 보며 눈물을 흘린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그만큼 힘든 사역을 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의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박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광장에 서서 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전하는 선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종북 그러잖아요. 북한과 함께 연대해서 북한의 정강정책을 따르고 나라를 전복하고 이래서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북 세력과 마찬가지 세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특히 귀족과 관원들은 기득권 세력은 예레미야를 더욱 핍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레미야를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선지자이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그 나라가 정말 이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였으며 그를 도왔던 사람 중에서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본독한 15절부터 18절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귀족들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했고요. 유대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에벤멜렉이 과연 누구였기에 유대가 망하고 귀족들이 죽임을 받고 임금의 눈까지 뽑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자, 이 에벤멜렉은요, 구스 사람, 즉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출신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내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시라 그러죠. 이 내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스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은 왕궁에서 임금을 보필하는 내관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요,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직접 직언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내관 중에서도 뭐 시시한 내관이 아니라 왕을 직접 보필하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선 정도의 굉장히 내관 중에서도 고위직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 순간에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을 구원한다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은요, 에벤멜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나 헛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유대 관리와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물이 없는 진흙탕 우물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임금인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야 되겠다는 이 귀족들과 관원들의 말에 반대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승인하고 묵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낱내간이었던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우물에 갇혀 죽으리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왕에게 나가서 직언합니다.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대신들이 분명히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의 직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요 30명의 사람을 내주어서 그들과 함께 가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 에벤멜렉이 주도하여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그를 가둔 귀족들과 관원들의 귀에 들린다면요 임금도 이들의 기세에 어찌하지 못해서 예레미야 가두는 것을 그냥 허락해 준 것이거든요. 이 에벤멜렉은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은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예레미야를 구하는 행동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벤멜렉의 모습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구한 것은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이 보인 용기와 그 행동을 곧 하나님의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정말 복된 마음과 복된 길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한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붙잡힘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에벤멜렉 말고도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안타까워만 했지 아무도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건지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의를 위해 용기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 용기를 내기 전에 먼저 진리를 듣는 귀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예레미야를 구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를 위해 나서지도 않았을 때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성도님들 저 또한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에벤멜렉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예레미야는요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감옥들에 구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비록 그들과 감옥들에 구금이 되어 있긴 하였지만 에벤멜렉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해도 에벤멜렉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면서 감옥들에 바빌론 군대가 들어올 때까지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또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 순순히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목숨은 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항하던 세력은 자비도 없이 전부 다 조금의 자비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마저 목숨은 건졌지만 눈이 뽑히는 비참한 처형을 청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는 결국 가진 것이 없었던 빈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말을 전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감옥들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라고 그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다는 사실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임금의 눈이 뽑혔고요. 임금의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 임금의 측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 다 처형을 당했겠죠. 뻔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최후까지 저항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점령군에게 저항한 세력을 살려둘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전쟁을 하면서도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고 인권을 지켜야 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 안 되고 이러한 법률을 앞장세우는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점령당한 국가의 수장들은 고위층들은 비참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한 후세인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인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후세인을 도와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처형되어 있죠. 오늘날 국제법을 준수하니 어쩌냐는 오늘날에도 이런데 선멸전이 기본이었던 점령당한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와 사람과 모든 요소들을 선멸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던 과거에는 어찌 되었을지 불구도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에벤멜렉, 왕의 가장 측근으로 근무하였던 내간 에벤멜렉은요,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비밀도 가장 많이 알 수 있었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던 이때, 그때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자유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을까요? 자신의 민족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이방인인 에벤멜렉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하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진 것은 어떤 에벤멜렉과 예레미야 사이의 인간적인 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에벤멜렉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을 때 선택받지 아니한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 지위와 상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왕의 가장 측근인 내관이었지만,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서도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그들을 도와 함께함으로써 오늘 에벤멜렉처럼
어떠한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물질로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베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한 구숫사람 에베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을 직접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 내가 너의 생명도 구원하고 너의 신체적인 자유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주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이 건진받기를 구합니다. 라합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죽임을 당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였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양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을 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이나 이 사르밧의 여인이나 두 사람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멜렉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생명을 건진 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선지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미자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목회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미자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를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돕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